한국 기독교 역사유산순례 은혜의 발자취.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은혜의 발자취 마지막 탐방지인 126주년을 맞이한 부유에 있는 칠산 침례교회로 저희들이 도착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칠산교회가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교회라고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장로님께서 좀 자세하게 오늘 이 교회를 찾아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시작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강경 침례교회로 알려져 있고, 또 그것이 공주교회로 옮겨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듬은 대로 울진 울릉도까지 뻗쳐가고 연회주까지 뻗쳐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더듬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하면서 칠산교회를 찾은 이유는 그 우리가 탐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페닉 선교사와 엘라싱 선교회 이런 분들이 선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열정적으로 전도한 초창기의 멤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록에 보면 그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대개 칠산교회에 기원을 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영 목사님, 그 아드님 장석천 목사님, 그 아드님 장일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교단의 초창기 맥을 이어오고 어려울 적에 중심적 역할을 했고, 교단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운동에서도 또 기여한 분들이 이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그 장석천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받은 김희서 교사, 그 당시 교사라고 그랬죠. 그 목사님이 연해주로 선교를 가시다가 난파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손자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김종호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이 칠산교회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 이 침례교단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여기서 기원을 둔 어떤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교회로서는 칠산교회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저 김종호 장로님 그 한번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종호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김종호 장로님. 아유, 장로님. 같이.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칠산교회 내 고향, 내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인데 정말 참 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도 오고 나니까 감회가 깊고 또 새롭게 이렇게 우리 역사를 다 뒤집어 보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아니, 장로님 여기 뭐 저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기서 이제 다니신 거죠?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뭐 초등생 될 때까지 했으니까 해방 전. 해방 전이죠.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이제 곧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는 여기 이제 떠난 거죠. 떠나시고. 그리고 이제 강경으로 갔으니까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럼 우리 그 칠산교회로 이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역사를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시죠. 예. 야, 근데 이게 참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안정적으로 딱 보이는데.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호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들어오시죠. 네네. 한번 들어가요. 예배실이 아주 이거 좀 그 한옥 분위기도 좀 나고, 이 지붕에 있는 그 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창문에 이 스타일이 다 이제 저 전통 도 같이 좀 살린 것 같고, 우리가 다녀본 교회 중에서 제일 중후하기도 하고 엄숙하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도 좀 있고, 굉장히 참 한국 침례교를 대표하는 교회로서의 그 분위기, 그게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물씬 풍기입니다. 아주. 우리 성광교회 은혜의 발자취 이렇게 또 취재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칠산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시면서 좀 느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은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여기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야, 참 들어오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 왜 그러냐면 126년의 긴 역사가 있었지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은혜가 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성전이 이 교회가 5번째 지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초가집 기역자로 된 요 산에 교회가 있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120년이 걸렸고 이 교회는 5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자. 이거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시골 분들이 대단하시잖아요. 저는 126년 된 교회의 19번째 19대 지금 목회자로 부임을 해서 16년 동안 여기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교회 옆에 전시관이 있는데 전시관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 장로님 다니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교회는 요 앞에 이 기역자 초가집이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재현을 못했습니다. 혹시 장로님 사진 갖고 계셔요? 없어요. 사진이 있으면 우리 칠산교회 아주 그냥 국보가 될 텐데. 머리에 그림 다 그려져. 근데 그 당시 기억자고의 모양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도 그런 게 강경 예, 초가집이 거기 기역자 초가집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2번째 예배당입니다. 여기 2번째 대단하죠? 이 정도면은. 요건 3번째 예배당이에요. 여기 위에 보시면 대한 기독교 침례회 칠산 예배당. 저 대한 기독교 침례회만 딱 붙어 있어도 역사가 상당한 거예요. 저게 역사가 상당한 거예요. 요 4번째 교회는 정인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으로 부임해 오셔갖고 요거를 건축을 했는데 이게 60평 정도 되는데 시골 교회는 요 정도만 해도 60평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바로 요 앞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교회 앞에. 그래서 요것도 괜찮았는데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교회를 건축하자. 이게 5번째 예배당인데 우리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선교사님하고 우리 칠산교회 교인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건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손 이렇게 같이 손 이렇게 한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경치가 참 멋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 나무도 있는데 나무는 전설 따라 성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10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시실로 들어와 보시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역사가 조금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자체적으로 이런 전시관 하나 교회에서 마련해서 교회에서 전시관을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칠산교회는 이 역사 전시관이 그냥 뭐 작지만 또 시골 교회이지만 이 역사 전시관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역사에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도 해드리고 또 교회 유물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저희 교회는 파울링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스탠트만, 그 다음에 3번째로 페닉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제 신명균 목사님, 장기영, 장석천 목사님,
한태경 목사님으로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어서 마지막에 제가 19대 제 얼굴이 딱 걸려져 있습니다. 아니 저 때만 해도 목사님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지금도 젊습니다. 이쪽 위에는요 우리 장로님들 사진이 좀 걸려져 있고요. 원로 장로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 침례교회 약사가 되어져 있고 우리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칠산교회의 설립과 우리 장석천 목사님의 신교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엘라신 기념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강경으로 들어와서 이 복음이 이제 옛날에는 지금이야 자동차도 있고 길도 좋고 도로도 좋지만 옛날에는 이런 도로가 없었을 때에는 대부분이 배를 타고 다니든지 걸어 다니든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칠산교회 앞에는 금강이 있는데 이 금강을 따라서 폴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시다가 칠산의 그 당시에는 300가구 정도 사는 큰 동네였대요. 폴린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이 칠산 동네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 칠산 동네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 수준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장기영 감독님을 만나요. 장기영 감독님이 양반이었고 임천면의 지주였고요. 임천면에서는 이분이 최고 부자였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부자였는데 그 부자였는데 외동아들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병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 아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 속에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부자였으니까 이 아들을 좀 고쳐보려고 병원도 찾아가고 의원도 찾아가고 다 했는데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신명균 목사님이 순회 목회를 하시다가 이 장기영 감독님의 아들 장석천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러면 한번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신명균 목사님이 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받고 병이 깨끗하게 이게 아멘들을 좀 하셔야 이게 스토리가 좀 나오는데 너무 감동되고 하시는데 이게 아멘이 좀 나와야 이게 좀 얘기가 재미가 있는데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의원을 찾아가도 안 됐던 이 아들이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안식 기도를 해드리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영 감독님이 두 가지를 헌신하셔요. 이 두 가지 헌신하는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요, 교단에서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장기영 감독님이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장로님들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하늘을 얻은 기분이죠. 네.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잔치를 해도 몇 번을 했을 텐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헌신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장기영 감독님이 배 한 척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동이 들어가시다. 자, 이 배가 장기영 감독님이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배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배가 우리 칠산교회 역사책에 보시면 개교회에서 선교배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칠산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장로교단의 선교센터에
선교배가 하나가 있었고요. 개교회에 선교배가 있는 곳은 칠산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폴링 선교사님이, 스탠트만 선교사님이 이 배를 타고서 금강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멘. 그 복음을 전하시러 다닐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동차도 없지, 지금처럼 뭐 2차선, 4차선 도로도 없지,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 배 한 척이 딱 칠산교회에 세워지니까 칠산교회 전도팀들과 선교사님이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소리가 지역에 울려 퍼졌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장로님만 은혜가 되시나요? 진짜 정말 감동을 은혜로 바꾸시는 말씀을 계속 지금 연결되고 이 배를 통해서요, 학습반이 23개가 생겨요. 23개의 구역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 참 침례교회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이 선교배를 타고서, 배를 타고서 이 금강을 따라서 23개의 학습반이 세워지고요. 학습반이 세워지면서 이 23개의 구역이 생기시면서 요 금강, 우리 교회 길 건너에, 강 건너에 가시면 용안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학습반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배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경으로 예배를 드리러, 또 칠산에서 강경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강경에서 칠산으로 오기도 하고, 대단하시죠? 아멘. 두 번째 헌신은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헌신은 그 아들이 병에서 치유를 받았잖아요. 네.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참 이 장기영 감독님이 대단한 것은 이 아들을 데리고요, 공주, 그때 이제 페닉 선교사님이 공주교회에 이제 신학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 이제 성경 학원을 처음으로 만드는데 1호 학생이 요 아들이에요. 장석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주 들여서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장석천 목사님이요, 한국 교회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석천 목사님을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천교회 갔더니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장석천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와서 부흥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천에서 복음을 가장 처음에 전해주신 분을 누구냐? 그 역사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찾다 보니까 장석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장석천을 찾다가 어디까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자료를 다 보내드렸어요. 100만 명 구령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에 1907년도 평양대 부흥이 일어나죠. 1910년도에 100만 명 구령운동을 일으켰는데, 100만 명 구령운동을 할 때에 침례 교단에서 강사로 다니신 분은요, 유일하게 장석천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신사참배는요, 전 교단적으로 다 결의를 해서 이 신사참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신사참배에 동참한 데는 천주교회입니다. 역사를 보면 천주교회가 가장 먼저예요. 이거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다 합니다. 고신 측에서는 안 했다라고 하던데요. 고신 측, 여러분,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가 결의가 된 다음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나가서 만드신 분들이 고신입니다. 그러니까 한 거예요. 결의가 된 거죠.
성결교회도 다 이렇게 결의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결의한 것은 우리 침례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은혜의 발자취가 좀 오늘 이상합니다. 이 강사가 좀 현찮은가? 제가 좀 이렇게 이 말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를 결의한 것은 동아기독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동아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거부한 것이 침례교회가 유일합니다. 자, 왜 그러냐? 신사참배를 거부한 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목사님들과 목사님이 없는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돌보십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32명이 일본 경찰이 아니에요.巡사라고 하잖아요.巡사가 아니에요. 일본 헌병대에 의해서 32명이 정식으로 체포가 되어서 원산으로 끌려갑니다. 어떤 분이 왜 원산으로 갔어요?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페닉 선교사님의 선교 본부가 원산에 있었고 주소가 원산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 이 관할 지역에 있는 헌병대에 원산 형무소로 이 32명이 끌려가서 여러분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서부터 새벽까지.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날뛰던 사람도요 홀딱 벗겨갖고 거꾸로 하루만 매달려 놓으면은요 사람의 기가 다 빠져버린대요. 거꾸로 하루만 고문을 하고 안 하고 둘째치고요 거꾸로 그냥 매달아 놓고 하루만 딱 지나면은요 탁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그 죄수들에게 밥을 먹일 때에 밥을 할 때에 보리에다가 모래를 섞는데요. 씹으면 이빨이 다 상한대요. 그럴 것 같아요. 삼키면 위장이 상하고. 위장이 탈이 나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원산 형무소에 32명이 정식으로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고문을 받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고문하는 일본 헌병대에서 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은데 저 일본 국기를 보고서 한 번만 고개를 숙여라. 너 집에 보내줄게. 한 번만 머리를 숙이면 또 석방시켜 줄게. 한 번 고개 숙이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고문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한 번만 절하면 고개만 숙이면 석방시켜 주겠다. 집에 보내주겠다는데 이분들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요 또 막 매질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모진 고문을 또 막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한 번 고개 숙이는 것이, 한 번 고개 숙인다라고 해서 그게 지옥 갈 죄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전치교 목사님은요, 고문을 받다가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목사하셨죠. 고문을 받다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고개만 숙이면 집에 보내주겠다는데, 집에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침례 교인들의 신앙이고, 이게 침례 교인들의 믿음이고,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원산 형무소에서 대부분 석방이 되고 주동자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안 돼. 이 사람들은 보내주면 안 돼. 그래서 9명을 별도로 함흥형무소로 이관을 시킵니다. 근데 함흥형무소하고 원산형무소는요, 형무소이지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고문이라든지 사람을 다루는 거라든지. 이 함흥형무소에는요, 정치범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살아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이 형무소에는요, 재판소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1944년 5월 10일 날 함흥재판소에서 동학 기독교 폐쇄령이 내려집니다. 장로교단 목사님들이 이거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32명이 체포되어졌던 것, 함흥형무소에서 교단이 폐쇄가 된 것, 이거 장로교단, 감리교단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폐쇄령이 내리고요, 원산 페닉 선교사님의 선교센터에 있었던 6,700가지의 모든 침례교회 자료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불살라버려요. 자료를 다 없애버리죠. 교단 폐쇄령이 내려지고, 강경 옥녀봉에 가면 우리 페닉 선교사님이 4,732평을 사주셨는데, 이게 선교센터로 사주셨는데 교단 폐쇄령이 내리고 이 땅이 압류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 땅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강경교회 옥녀봉에 올라가면 기억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불태워집니다. 우리 칠산교회도요, 그때 교회가 폐쇄령이 내려지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그들이 가지고 보고 있었던 이 성경책을요, 집에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칠산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책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 성경책을 어느 집에 단지 속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묻어놓았는데, 이건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몰랐어요. 따님이 밭을 일구다 보니까 단지가 하나 나와서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나오는 거예요. 1907년에. 대단하죠? 교단이 폐쇄령이 내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들이 흩어져서 성경책 하나를 붙잡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페닉 선교사님이 복음 찬미를 만들어서 그때 불렀던 복음 찬미가 몇 권이 없는데, 이게 지금 같이 우리 칠산교회의 유물로 이렇게 지금 이 보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저희 칠산교회 종인데 여기에 보시면 칠산교회 1954년 8월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8월로 다 통일을 합니다. 8월달로 조금 더. 자, 8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 종 전에 있었던 종은 교단 폐쇄령이 내리고 그때 빼앗겼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종을 다시 이제 제작을 하는데, 이쪽에 보면 성종사로 되어져 있어요. 성종사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성종사에서는 절에 들어가는 큰 종이 있잖아요. 우리 왜 에밀레 종 같은 거 그런 종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교회 종을 만든 게 몇 개 안 된대요. 제가 직접 전화를 성종사로 해서 그랬더니 1954년에 만든 성종사에서 만든 종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자기들한테 팔을 해. 자기들한테 팔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종이 좋은데 한번 우리 장로님들 오셨으니까 한번 여기 한번 손 한번 잡으시고 우리 한번 종을 한번 쳐보실까요? 이게 울림을 한번 들어보세요. 울림을. 자, 하나, 둘. 하는 이 종소리하고는 이게 소리가 달라요. 역 기록에 보면 장기영 감독님이 김희서 선교사님을 전도했고 장석천 목사님이 이중동 목사님을 전도했고 나는 그게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금방 그렇게 받아들여서 금방 전도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우리 요즘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딱 듣고 이게 한 학자 정도가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님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대단하신 분이죠. 그 지역에서 유지셨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분들이 딱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거하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딱 알고서 믿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김희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순교하신 날이 그분 생일날이시래요. 생신날 그 순교하신 거예요. 자, 우리 칠산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 칠산교회는 장기영 감독님, 장석천 목사님 3대에 걸쳐서 장일수 목사님까지 3대에 걸쳤는데 장일수 목사님은 저희 칠산교회에서 목회 담임을 안 하셨고 도시 큰 교회 가서만 목회를 하셨어요. 훌륭하신 분이라. 그래서 요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칠산교회는 지금 우리 칠산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시골이지만 80%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80%가. 동네 나가면은요, 이장님도 우리 장로님이시고, 우리 노인의 회장님도 장로님이시고, 새마을 지도자도 장로님이시고, 소방대 대장님도 장로님이시고요. 저도 동네 나가면 유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전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동네는요, 80%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안 믿는 분들도요, 주일날 결혼식 안 합니다. 다 협조해 주셔요. 동네 분들이 야외를 나갈 때 차 대형 버스가 세 대가 오는데 제가 올라가서 기도해야 출발합니다. 동네 잔치가 있어갖고 마을에 관해서 다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야 밥을 먹는 아멘. 이런 동네가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 차인벨 종을 칩니다. 새벽마다 치고 예배 시간마다 저녁 예배 주일날 낮에 재종, 본종 두 번을 꼭 치는데 안 믿는 분들이요. 새벽에 이제 저기 한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오늘 새벽에 왜 종소리가 안 울렸다고 안 믿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126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아멘. 아까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정말 목사님이 여기 부임하셔갖고 많은 감동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감동을 은혜로 다 성화시키셨고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오늘 여기 지금 성도분들이 이렇게 출발하실 때 목사님이 기도해서 출발하시다고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울릉도를 갔었는데 목사님이 거기 또 울릉도에서 5년 동안 또 목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울릉도 가서 감동받은 게
고기잡이 배를 출항할 때 그거 제가 목사님- 만들었어요. 제가. 아, 그러세요? 제가 그거 울릉도 야. 있을 때 추로 예배라고. 네네. 아니 이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요. 이 바다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를 안 지내요? 안 믿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흥북교회 있을 때 배 사업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첫 출항하기 전에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아멘. 그 선착장에서 네. 거기서 이제 배 다 이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려요. 안 믿는 분들도 축 발전해갖고 헌금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추로 예배. 하여튼 그 말씀이 저희가 울릉도 가서 너무나 은혜 받고 온 거랑 이렇게 딱 겹쳐져 갖고요. 아까 그 말씀이 여러 개가 다 감동이었지만 우리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분들 또 이 지역분들이 그렇게 어디를 이렇게 출타한다든지 이럴 때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야 출발하신다는 말씀이 그 고기잡이 배가 출호할 때 기도해주셔야 출호한다는 거랑 근데 또 그게 또 역시 목사님 계실 때 또 시작한 예. 일이셨군요. 예, 예. 예. 조용 목사님 그 울릉도에서 몇 년간 그럼 목회를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울릉도에서 5년을 목회했어요. 네. 예. 근데 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칠산교회 오래된 교회이다가 보니까 묵은 교회잖아요. 이 참 오래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장로님들 다 계시죠? 권사님들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울릉도에서 흥북교회에서도 너무 은혜가 되었었어요. 또 여기 칠산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지금 16년 차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편안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번 그 은혜의 발자취를 이제 총 정리하면서 저의 경우도 처음에 이거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니면서 은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오랫동안 우리 믿음을 갖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또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또 많은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삶에서 또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또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그 마지막 이제 촬영이라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또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 또 기대를 하면서 제 소감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감동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이번 역사 순례 방문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선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정말 미지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그 우리나라 선교지에 또 많은 그 사역자들을 세워 주셔서 그분들이 우리 선교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해가시고 있음을 정말 이번 그 순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로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는데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날까지 몸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뭐 특별한 계획이나 무슨 뭐가 있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시간이 계속되면서 이제 점점 부담도 되고 이제 어깨가 무겁기도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저도 이제 침례교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계기가 됐고 이 탐방 자료를 만들면서 촬영하면서 느낀 것은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역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췄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초창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그 경지나 이런 모습들이 경외롭게 할 정도로 그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이 그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침례교단 역사에도 그렇게 필적할 만한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오지 선교 하는 그 모습에서 또 우리가 상상하고 그려보면서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복음 전파의 정신, 그 열정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도 생각을 해봤고 또 특별히 이제 칠산교회 같은 데 와서는 그 인물들의 역할, 우리가 잘못하면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그분들의 어떤 자랑이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 그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인도하신 거고 도구로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물들, 그분들의 행적을 더듬어 보는 것이 결국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늘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옛날에 그 증도 쪽에 우리 저 장로님들도 한번 모시고 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침례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탐방하는 그런 모임이나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느꼈던 그 감동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숙하고 어설프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또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은혜의 발자취 대천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서 고대도 거기서 이제 독일에서 최초의 우리 한국 선교로 오신 기철라프 선교사님의 그 발자취를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이 칠산에 있는 126년 된 우리 칠산 침례교회에서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가 받은 그동안의 그 은혜가 또 이 시청하는 많은 분들하고 동일한 은혜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혜의 발자취 앞으로 이제 그 종용은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은혜의 발자취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한국 기독교 역사 유산 순례 은혜의 발자취.